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추수감사절이 11월 21일 주일인데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일회적으로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는 것보다 이제 우리가 한 달 정도 좀 차분하게 감사를 좀 내 속에서 좀 되새김하면서 열매를 맺는 절기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5번의 감사주의를 준비합니다. 감사나무, 감사나눔, 감사표현, 감사고백, 감사기도 그때그때 다르게 캠페인을 벌일 테니까 여러분 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11월 21일은 이제 어린이부터 온 교회가 3부 예배 때 같이 연합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케이 이야기에 섰습니다만은 지난 주간에 우리 김순희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선교가셨습니다. 교우분들이 함께 입관 예배 또 장례 예배 또 장지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권사님이 가시는 길을 끝까지 배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자녀들도 부모님 오랜 이제 병상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가정들도 더럿 있는데 우리 김순희 권사님은 참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참 너무 귀한 권사님 우리 교회적으로는 참 큰 손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일꾼들로 우리 남은 자들에게 사명 주신 줄 믿고 또 권사님이 이렇게 떠나시면서 자녀가 없어서요. 권사님이 참 외로우신 분인데 자녀들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우리 권사님을 끝까지 병상에서 간호하고 임종까지 그리고 장례까지 다 자녀가 돼서 이렇게 조카 사위하고 두 분이 그렇게 잘 섬겨주셔요. 끝까지 너무 고맙잖아요. 서울 주님의 교회 집사님 부부신데 오늘 우리 자리 같이 해주셨네요. 우리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한번 좀 같이 보내주시죠. 잠깐 일어나 주세요. 고맙습니다. 참 늘 이제 병상에 권사님 계실 때에 이렇게 전화하시면 이제 조카분이 전화하셔서 통화하고 권사님 또 연결해 주시고 그렇게 늘 해주시고 참 이모님을 이렇게 끝까지 참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집사님 대부는 우리가 이렇게 한 것도 없는데 우리 교우들에게 참 너무 고맙게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참 감사합니다. 목회 이야기 잠깐 읽겠습니다. 주보 봐주시죠. 죽음 연습. 애플사 창업자요 최고 경영자였던 스티브 잡스는 2011년 10월 5일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명은 췌장암이었습니다. 그가 죽기 6년 전 미국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당신은 옳은 삶을 살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나는 1년 전쯤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미 췌장에 종양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췌장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의사는 고칠 수 없는 암이기 때문에 길어야 3개월에서 6개월 생존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만큼 내가 죽음에 가까이 가본 적은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숙명이기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릴케는 자신의 시에서 죽음과 삶 어느 쪽이 진짜냐? 죽음이 진짜다. 삶은 죽음의 바다에 이르는 파동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궁 영어로 이라고 하죠. 무덤은 툼입니다. 한 글자 맨 앞에 있는 철자 W와 T 차이, 즉 삶과 죽음은 한 끗 차이입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던 믿음의 동역자 김순희 권사님이 천국으로 이민 가셨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던 주님 나라로 많은 교우들의 환송을 받으며 떠나셨습니다. 영정 속 권사님은 우리를 향해 환하게 웃고 계셨고
먼저 가겠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가신 교우들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배웁니다. 죽음이 어떤 것인지. 바울 사도는 죽음에 대해 평생 연습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삶. 다 같이. 그래서 성도의 삶은 죽음을 연습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늘 겸손하게, 늘 진지하게 우리 인생의 걸음을 걸어갑시다. 오늘 새 가족 환영이 있습니다. 현장 등록은 아니고요. 영상 등록입니다. 영상 등록. 지난번에 우리 화요 전도팀에서 나갔다가 전도한 분이에요. 여기 왜 바른 척도병원 있죠? 모래내 사거리에서 바른 척도병원으로 가다가 보면 거기 오른쪽에 조그만 카페 있어요. 하얀색 예니네라고 하는 카페인데 그 카페지기 이수의 청년이에요. 여기 우리 저기 맨 뒤에 있는 청년인데요. 최순덕 권사님과 김필령 권사님이 가서 만나서 전도하셨고, 청년입니다. 신영만 목사님 같이 동행했습니다. 아마 주일마다 우리 삼부 예배 영상으로 보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도 보고 있을 거예요. 이수의 자매 환영해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남은 시간들이 모래시계의 남은 분량에 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더 진지하게, 더 겸손하게, 더 믿음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순희 권사님 먼저 천국으로 보내드리며 어머니처럼 정성으로 모셨던 우리 조카 집사님들 부부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받은 사랑으로 권사님 주님 나라 가셨으니 주께서 안위하여 주시고 우리 집사님 가정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우리들이 이제 예수 믿는 권사님의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매진하고 이 땅에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수의 자매가 우리 교회 영상 등록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믿음으로 만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지금까지의 생애보다 앞으로의 삶이 값지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는 축복의 생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생명체에 이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권사님들의 발걸음과 손길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 교회가 영혼 사랑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축복의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나눕니다. 성령의 은혜 부어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수정들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셔서 잘 박힌 못과 같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교회 표 같이 하시죠. 하나님만 바라라. 평생 하나님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지난주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흔히 사람의 몸을 소우주, 작은 우주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참 우리의 몸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는 둥그렇게 생겨서 이제 태양을 상징한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발은 평평하고 넓적하니까 땅을 상징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몸 속에는 무려 11만 킬로가 넘는 어마어마하게 긴 혈관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땅 위에 있는 강과 개천, 하천과 같은 역할, 물줄기, 생명줄기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몸 뒤에는 이제 24개의 척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7개의 경추, 12개의 흉추, 5개의 요추의 뼈로 대들보같이 자리 잡고 있죠. 그게 24개는 24절기를 의미한다고도 보고요. 그리고 우리의 피부, 이 피부는, 살을 덮고 있는 피부는 마치 세상 덮여 있는 흙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이 작은 몸 안에 하나님은 우주를 다 집어넣으셔서, 그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몸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시편 139편 14절 한번 같이 보죠. 개역 한글판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어떻대요?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게 너무 신기하고 기묘하고 막측하대요. 아니, 망측한 게 아니라 측량하기 막막하다. 측량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셔. 당신은 신묘 막측합니다. 인사. 당신은 신묘. 성가대는 망측하다고 하면 신묘 막측합니다. 진짜 기가 막히게 신비롭고. 여러분, 사람의 몸이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뼈가 밖으로 나오면 큰일 나죠. 근데 밖으로 나온 뼈 있어요. 뭐예요? 손톱, 발톱. 네. 그게 다 또 여기다가 또 예술 활동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뼈 중에 벌리기만 하면 또 드러나는 뼈도 있어요. 뭐예요? 치아도 참 숨겨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뼈들은 다 감춰져 있어요. 그 머리털, 또 뭐 솜털, 몸에 나 있는 털들도 사실은 참 오묘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산과 들에 있는 나무와 풀과 같다, 이제 그렇게 상징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 작은 몸 속에 하나님은 우주를 다 집어넣으셨어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그냥 무심코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 속에 하나님을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속에 우주가 있고, 그 사람은 우주와의 관계를 맺고 살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주보다 더 큰 대우주이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을 짓고 사는 사람,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 사람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잖아요. 자신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똑같아요. 세상의 나라에 통치자가 있고 통치 원리가 있고 통치 헌장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통치자가 있으세요. 그리고 통치 원리가 있고요, 통치 헌장이 있는데, 이 구약 시대에는 통치 헌장이, 헌법이 제사장 나라였기 때문에 10계명이었어요. 10계명 율법입니다. 근데 신약으로 오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헌장, 계명은, 그 헌법은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는 산상수훈, 그거에 또 압축해 놓은 말씀이 서론에 있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는 8개의 복. 요거는 자세히 살펴보면요, 소우주인 우리가 자신과 자연과 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복된 사람이다 하는 걸 깨우쳐주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신을 향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대요. 자신을 향해서는 그게 자신과의 관계지요. 자연과의 관계에서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할 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된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화평케 하거나 긍휼히 여기는 사람, 참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게 하나님 보여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자연을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관계의 성공자가 되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된 사람이다. 진짜 복된 사람이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이 팔복의 주인공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까지 왔잖아요. 이제 사도행전 28장 막바지입니다. 로마에 와서 자기 집안으로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해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 같이 다시 보시죠. 28장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단계가 있어요. 모세의 율법으로 시작했고 선지자의 강령으로 진행이 되고 예수로 완성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모세의 율법으로 시작하고 선지자로 진행을 하고 예수로 완성되는 나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복음의 핵심, 복음의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이시죠? 예수 없는 복음은 굿뉴스가 아닌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가능하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생기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목적 삼게 되는 이 사실이 복음이었어요. 자기 인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완전히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확실하게 정립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전하지 않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라, 그게 어떤 사람이든지 그건 가짜다,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까지 심지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함께 보시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온 누구라도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와, 무서운 말씀이지요. 아무리 그의 철처가 하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꿔서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한 분이에요. 예수 한 분. 그게 바울 사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으로 선지자로 예수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어요.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반응이 24절입니다. 같이 보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듣기는 들어요. 근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대요. 지금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앉아있고 예배 시간이지만 지금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믿는 분도 있고 믿지 않는 분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 없어야 돼요. 다 믿으려고 와 있는 거죠. 믿으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믿으려고. 그런데 바울 사도 앞에서는 쫙 갈라졌어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복음 앞에 굉장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아주 최적화된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미 복음의 여행 연습이 다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을 딱 전해졌을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믿을 수 있는 여건이 다 준비되어 있는 이러한 유리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뭘 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전하기,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시점으로부터 1500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때부터 15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유일신 사상 믿음 가지고 살아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성전을 짓고 성전을 찾아가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가면서 무려 1500년을 계속 지나왔어요. 자자손손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이 말이 없어요. 다른 나라는 이 계명이 없어요. 다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 주셨어요.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500년 동안 말씀을 맡았으니 이게 얼마나 예수님을 모실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냐 이 말이에요. 너무 좋은 환경, 여건, 최적화된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대. 믿지 않는 사람도 있대요. 기가 막힌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에서 운전을 하고 한국 문화의 정통인 토종 한국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한국에서 사는 게 편합니까? 미국 가서 사는 게 편합니까? 한국이 훨 편한 사람들이에요. 한국에서 사는 게 훨씬 편하죠. 중국에 가서 사면 정말 한 주간은 살지 모르지만 동남아도 마찬가지. 냄새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한국이 제가 볼 때 체질적으로 맞아. 우리는 태어나서 한국에 맞게 그냥 그게 아주 삶의 패러다임이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 그러니 한국에서 어떤 일을 벌어져도 그걸 내가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만약에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한평생을 살다가 한 50 돼가지고 한국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 생활이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운전을 할래도 여러분 한국 운전하고 미국 운전은 천양지차예요. 뭐 가보신 분들 아시지만 미국은 스쿨버스가 쓰면 날개 딱 펴지잖아요. 우리도 이제 지금은 이제 날개 달았어요. 그 스탑 사인 빨간 표시 딱 펴지잖아요. 우리는 그 스탑 사인 딱 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날개보다 더 큰 날개 갖고 우리가 옆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냥 추월해 가요. 미국은 그 스쿨버스 딱 쓰고 스탑 사인 딱 펴지면 앞, 뒤, 좌우 어떤 차든지 다 서요. 올스탑 다 쓰잖아요. 갈 수 없어요. 횡단보도에서 우리는 사람이 조만치 오면은 내가 먼저 진입했으면 차가 먼저 휙 지나가 버리잖아요. 미국은 그랬다면 큰일 나죠. 사람이 와도 조금 늦게 왔어도 사람을 왜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제 아들이 이제 이게 한 6년 살다 와가지고 이 한국에 어떻게 운전을 할까 걱정을 해요. 핸들을 줘봤더니 지 엄마하고 어디 갔다 오는데 횡단보도에서 아들은 당연히 서야 되니까 한번 일단 정지를 한 거예요. 근데 지 엄마가 가라고 막 성화 가라고. 엄마 서야지. 그래도 횡단보도인데. 아니 서야 되는 게 맞지만 뒤에 차가 갈 줄 알고 그냥 밀어붙이니까 우리가 이게 한국이지 이게.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한 걱정인 거예요. 이제 뭐 12월 달에 이제 갔는데 가면 어떻게 또 운전을 하나, 이거 서야 되나 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딱지를 많이 띄게 생겼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저 같은 경우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셔서 그냥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여름 성경학교 한다니, 수련회를 한다니, 문학의 밤을 한다, 부흥회를 한다, 뭐 이런 게 낯설지가 않아요. 그냥 편해요. 교회가 늘 자연스럽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면 천국 가는 겁니까? 구원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좋은 환경 속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을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토양을. 모태신앙이 살아다 보니까 22살 때 구원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거듭나고 나서 이야, 이 눈이 열리고 성경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고, 인생이 새롭게 되고, 가치관이 달라졌고, 목적의식이 달라졌고, 비전이 달라졌고, 열정이 달라지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자랐다고, 교회 생활 익숙하다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안주하지 마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인지, 진짜 구원의 확신을 있는 건지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 가지고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확증하지 못하면 버리운 자래요. 버리운 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고 교회에서 쭉 자랐습니다. 그러다 그냥 죽으면 이거 소용없는, 안 믿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 유대인들도 1500년 동안 쭉 준비가 됐으니 예수 오셨다, 구원자다, 그러면 할렐루야하고 아멘으로 모셔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 쭉 했어요. 어려서부터. 이게 너무 좋은 환경에서 이게 자연스럽고 편하고, 근데 예수 영접하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거부감 있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때도,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딴전 졸거나 다른 데 관심을 써요. 스마트폰 하거나. 그러다가 뭐 재미나고 즐거운 이야기하면 또 거기에 관심을 쏟고, 이상해지는. 지금 바울이 너무 속상한, 안타까운 거예요. 1500년 동안 준비된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니. 근데 실상은 자기도 그랬잖아요. 구약에 능통했던 자기가 예수를 거부했고, 이단자라고 생각했고, 믿는 자를 박해했고, 그게 결국 오늘 보면 25절, 2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요, 말하면 다 알아요. 보여주면 다 알아. 이게 뭐 책이라는 거 읽어보면 다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신기한 게, 성경을 읽어도 뭔 말씀인지 모르는 게 많아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보여지질 않아요. 보여줘도 안 믿고, 말을 해줘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묻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묻어서 가요. 묻어서 가요. 여러분, 내 생명을, 내 믿음을,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그렇게 묻어서 갑니까? 도매금으로 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한번 따라하시죠. 성령의 조명.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비추심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보이게 해주시는 은혜, 그것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 때문에 말씀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천국이 보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내 맘대로 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직분 중직을 갖고 있어도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왜? 안 보이니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보이면 무서워지는 거죠. 두려워지는 거죠. 진실해지는 거죠. 겸손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되는 나라. 맞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되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2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나라? 아버지로 부르는 나라. 아버지로. 아버지. 말라기에서 여호와라는 표현은 끝났고, 신약에는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표현 없다 그랬어요. 이제는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 다음에 3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한번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나라. 제자로 삼는 나라.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나라? 성령의 통치를 받는 나라.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개인이 됐든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국가가 됐든 성령의 다스리심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것이냐, 요 말씀 이제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는, 들어도 듣지 깨닫지 못하고 보여줘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수준에 맞게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비유예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너무 탁월하세요. 너무 쉬워요. 첫 번째는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천국은 자격 없는 사람의 나라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위해서 비유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이야기인데요, 1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어떤 포도원을 가진 주인 이야기입니다. 뭐 다 아시니까 제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포도원을 가진 사람이 포도원에 일을 시키기 위하여 인력시장에 아침 6시에 나갔어요. 아침 6시에 나갔던 일꾼들이 있길래 그 사람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 12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포도원에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주인이 아침 9시가 돼서 또 한번 나가봐요. 또 한번 나갔더니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또 서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내 밭에 가서 일하시오, 그게 고용을 합니다. 그 사람들도 들어가서 일하지요. 그 다음에 이 주인이 하루 반나절이 지난 낮 12시에도 또 한번 나가봐요. 또 나갔더니 글쎄 낮 12시에도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왜 서 있습니까? 일이 없어서 서 있다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자기 밭에 가서 일하시오 하고 고용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반나절이 끝났으니까 반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6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다행이잖아요. 고용을 해주니. 그런데요, 오후 3시가 됐어요. 오후 3시. 퇴근 3시간 남은 거예요. 이제 내 주인이 또 나오잖아요. 또 나와서 인력시장 갔는데 인력시장에서 아직도 일감이 없어서 그냥 서성이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서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요. 내 밭에 들어가시오. 이제 퇴근 시간이 점점 임박해 옵니다. 1시간 남은 오후 5시에 오후 5시 무슨 생각으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또 나가요. 또 나갔는데 어디서 왔는지 이 사람들은, 주인이 몇 번 나오는 동안 한 번도 눈에 안 띄었는지 아직도 또 서성이고 하루 해를 다 여기서 그냥 끝나는 인생이에요. 허탈하고 허전하게 이렇게 그냥 끝나는 사람. 왜 아직도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일 부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이러지 말고 내 밭에 가시오. 내 밭에 가서 일하시오. 그래서 들여보냈어요. 써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서 팔 걷어 붙이고 이제 자 일해보자 했더니 땡땡땡 퇴근 시간. 1시간이라고 이마에 땀도 안 났어. 막 땀 나려고 했는데 퇴근. 그 6시에 퇴근 시간 돼서 이제 딱 결산해줄, 하루 일한 품삯을 받을 시간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요, 밭에 온 순서는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양하게 왔는데 품삯을 받는 순서는 거꾸로. 마태복음 20장 8절, 5절, 9절 한번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같이 보실까요? 8절, 9절인가요? 8절 시작. 저녁이 되자 포도밭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맨 처음에 왔던 사람까지 품삯을 주어라.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얼마씩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 받았대요. 몇 시간 일했어요, 이 사람들은? 손가락을 잘 보시라.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만 원 계약하고 왔는데 계약도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써주는 게 고마워서 왔는데 10만 원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침 6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기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조근호 장로님 기대 생겨요? 안 생겨요? 얼마의 기대 생기겠어요? 지금 1시간 일하는 사람이 1시간 일하는 사람이 10만 원 받았으면 나는 적어도 얼마 받을 수 있겠다? 적어도 몇십만 원은 받을 수 있겠죠? 우리 장로님들 1시간 일하는 사람이 은근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기는 주인하고 얼마 계약하고 왔어요?
한 데나리온 계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속에서 은근히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감. 와, 주인이 뭐 좋은 일 있나 보네. 오늘 다 1시간 일하는 사람 한 데나리온 주고, 와, 얼마를 줄까? 기대가. 그 다음 절에 그 기대가 나오잖아요. 시작. 이제 맨 처음에 고용되었던 일꾼들이 왔다. 6시, 아침 6시에 온 사람들. 그들은 더 많은 품삯을 받게 될 것이라고 뭐 했지만, 기대했지만 그들도 얼마를 받아요?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기대했지만 그냥 받았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두 부류의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 하면, 한번 따라하시죠. 원망하는 사람과 말이 없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원망하는 사람, 한 데나리온 받은 아침에 왔던 사람은 원망해. 뭐야 지금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12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내고 어떻게, 근데 불평하고 투정하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너 나하고 얼마 약속했어? 한 데나리온. 아니 그럼 가. 1시간밖에 일 못한 사람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 주는 게 내 마음이야. 내가 좋아서 그렇게 주는 건데 왜 그래? 그냥 가라 그랬어요.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아유, 내가 일한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주네요. 과분하네요. 너무 많이 주시네요. 그게 말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 한번 보시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자격 없는 자는, 1시간 일하는 사람은 자격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격 없는 자는 자격 있는 자가 되고, 자격 있는 자, 아침 6시에 왔던 사람은 자격을 상실한 자가 되고, 이 이야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어요.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 다니시고 연세 드셔서 교회 오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근데 어쨌거나 교회 늦지막히라도 오셨으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늦지막하게 오셨지만 오후 5시에 왔지만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경험한다면 여러분은 한 데나리온 받습니다.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그 이야기했어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아침 6시에 와서 열심히 일한 분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일한 만큼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일을 아니했을지라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자격이 없는 자가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아요. 시험 100점 맞아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수준이 얼마만큼 높으냐 하면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볼까요?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 없고 자기 힘으로 갈 사람들은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 영어 성경에 be perfect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완전하지 남이 나를 생각할 때 얼마나 불완전하고 허술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더 못 미치겠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완전함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완전함에 이를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 무슨 재간으로, 무슨 실력을 쌓아서, 무슨 지혜로, 무슨 능력을 갖고 천국을 내 실력으로 가냐 이 말이에요.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제시하는 답은 히브리서 10장 19, 20절이에요.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19절 말씀 한번 다시 보아요. 19절 보면은 우리가 뭘 힘입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가는 거지, 내 재간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의 피, 오직 예수의 보혈,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요 방책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없어요. 그 피를 힘입어 성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무슨 길이라 그랬습니까? 새로운 살길이요. 살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자격 갖고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은혜 갖고 가는 나라요. 은혜 갖고 가는 나라. 은혜를 쌓으십시오. 그리고 천국은 어떤 자가 가는가? 하나님 나라는요, 두 번째로 같이 보시죠. 천국은 발견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발견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감춰진 보화는요,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무용지물이에요. 근데 발견되면 가치가 발휘되는 거예요. 가치가. 이 이야기가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다시 밭에 숨겼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샀다. 예수님 말씀이세요. 비유입니다. 제가 밭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성호 목사님이 이제 우리 밭에 와서 일하는 거예요. 괭이질을 하는데 뭐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에이, 돌인가? 이 돌도 많네. 그러면서 돌을 끄집어내려고 언저리를 막 파요. 이 언저리 주변을 막 파는 거예요. 괭이로. 파고 보더니 돌이 아니라 뭘 상자가 있어요. 상자. 뚜껑을 열어. 뚜껑을 여는데 그냥 그 안에 금, 황금, 보물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주인님, 여기 보물 있어요. 얘기해요, 안 해요? 뭐 할 것 같은가 봐요. 싹 하고 덮어두는 거야. 덮어두면 이게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 딱 꺾어가지고 여기다 딱 꽂아놓지. 이제 자기만 알게 딱 표시해놓고. 이거 퇴근 시간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 지금 막 이거 저거 온통 일하면서 신경이 다 뭐에 쏘였어요. 지금 막 보물상자 막. 그러니까 일이 안 되니까 이게 지금 뭐라 그래, 이 목사님 날 좀 면담 요청해서 저한테. 왜? 그랬더니 저 지금 가야겠는데요. 뭐야, 지금 아직 일할 시간이 아직 멀었는데. 했더니 배탈이 나가지고 아침 뭘 먹었나 이렇게 자꾸 배가 아파갖고 일을 못 하겠대. 일을 못 하겠더니 어떻게 해? 그래? 보내주죠. 그럼 품삯 절반만 받아. 그래, 절반만 주고. 그런데 지금 가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목사가? 배야. 그러면서 가면서 배 끌어안고 가다가 이제 주인이 안 보일 땐 그때부터 어떻게 가요? 막 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팔기 시작하는. 뭘 팔아요?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땅문서 팔고 다 팔아갖고 돈을 현금화 해가지고 다시 찾아와요. 다시 찾아요. 배 탈난 게 언제야? 거짓말같이 다 나갖고 와가지고 신윤준 씨, 옛날에는 막 주인님 그러더니 이제 신윤준 씨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뭐야, 왜 그래? 그 밭 나한테 팔지요. 그 밭을 팔라고? 왜 멀쩡한 밭을 팔? 돈이 어디서 자네가? 그랬더니 그 밭에 가서 읽어보니까 돌도 많고 진입로도 안 좋고 그 농사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팔으세요. 이거 안 좋은 밭을 살려고 그래? 그 얼마를 주게? 더블 2배 쳐줄게요. 팔아요, 안 팔아요? 2배 쳤는데 정신 차려요. 2배. 팔죠. 저 같으면 팔아요. 팔으면 이 목사님은 밭을 산 게 아니에요. 뭘 사요? 보물을 산 거예요. 보물을. 주인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남들도 모르는 발견한 사람만 아는 그 기쁨으로 이걸 사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발견하면 눈빛이 달라요. 발견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발견하면 소망이 생겨요. 발견하면 비전이 생기고, 발견하면 열정이 생기고, 발견하면 목적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발견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발견하면 흥분이 되고, 발견하면 감동이 되고, 발견하면 행복해지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남들이 모르는 이 기쁨의 소유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자고, 그리고 자격 없는 내가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자격 얻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기쁨 가지고
이 은혜 때문에 떠밀려서 그 먼 거리를 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예수 위에 살다가 예수 위에 죽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를 종교 생활로 다니는 것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내 힘 아니고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힘입어서 나가는 것이고, 그 완전한 사랑 앞에 내 인생을 떠맡기는 것이고, 결국 그 은혜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개척해 나가면서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양하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손들고 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드리워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원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하 힘입어 예배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실력 자랑하는 인생 세상에 많지만 자격 없는 나를 예수 십자가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없이 그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그 은혜 내세우며 살게 하시고 그 은혜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 힘입어 예배하는 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이 땅을 살면서도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참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함께 일어나서 파동 찬송합니다. 이제는 천국의 보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교통 역사에 하시는 은총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평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